네,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교에 앞서 가수 이효리 씨에 관한 짤막한 일화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자 하는데요. 어느 날 한 방송의 녹화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어떤 동료 연예인이 이효리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효리야, 오늘 방송 괜찮았어? 라고 말이죠. 되게 평범하게 들리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에 이효리 씨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너나 잘해. 어디서 네가 평가질이야? 라고 말이죠. 이게 그 상황을 보면 어떤 방송의 재미를 살리기 위해서 혹은 서로 너무 친하니까 격이 없는 그런 반응일 수도 있지만, 그걸 반대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효리 씨의 이런 대답은 본인에 대한 평가는 일절 받지 않겠다라는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되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심리학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달리 남들의 시선에 민감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전통적인 유교 문화의 산물인 체면 문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지나치게 예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점에서 있어서 아이러니한 점은 또 뭐가 있냐면요, 자신에 대한 남들의 평가, 그런 남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판단받고 내가 지적받기는 싫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여러 가지 명목으로 이런저런 조언을 한다고 하면서 쉽게 우리는 판단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이 비단 우리 지금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도 이와 비슷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지금 바울이 들은 소식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린도 지역은 그 당시 항구 도시로 온갖 이방인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매우 번화한 곳으로 오늘날로 치면 약간 강남이나 타임스퀘어 같은 사람들이 매우 붐비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곳에 문화도 다르고 사회적 배경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사회 가운데 생기는 그러한 갈등이 어디에서도 생기냐면 고린도 지역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생기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편을 가르고 파당을 형성하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누구를 추종하고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그들은 서로 나는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라고 서로 편을 가르고 파당을 지어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편가르기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편을 가르는 순간 내 편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 되고 남의 편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편가르기가 바울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기분 나쁠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울입니다. 바울에 의해서 그들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지금 그 복음을 듣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모든 그 시작점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한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서 잘했네 마네 지적하면서 너는 우리 편이 아니니 싫다라고 말하고 편을 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단 열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일단 화가 머리끝까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 앞에 막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아니 내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내가 원래 하려던 의도는 이게 아니고 막 내가 하려던 말은 이거고 막 내가 하려던 행동이 원래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니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식으로 무언가 이야기하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고 저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열불이 나서 가서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바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향해서 판단하는 일이 매우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우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작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아주 하찮은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고 파당을 나누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초연한 대처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는 세상의 기준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 스스로의 양심에 비대어서 내가 이 정도면 잘했지라고 스스로 위안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판결하시는 분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너의 삶이 잘했다 못했다 칭찬을 하시거나 혼내시는 분도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어떤 말로 판단을 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되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는데요. 그들이 이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것은 결국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랑한다, 우리가 스스로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내고자 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어쩌면 죄악된 본성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아직 지상에 계셨을 때 제자들 사이에 매우 화두가 되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우리 중에 누가 더 그렇죠. 우리 중에 누가 더 그렇죠. 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을 보면 이걸 가지고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제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누가 큰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경론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제자 중에서 더 큰 자, 그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수제자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다가 더 일찍 순교하기 위해서 그들이 누가 큰 자인지 갑론을 벌였던 것일까요?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큰 자가 되어서 결국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 보라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큰 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를 돌아보면 결국 그것은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라는 겁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교만입니다. 스스로 교만에 이르러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자신의 눈 아래로 두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그 모든 것들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그들보다 나음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바울이 바라본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의 원인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바울이 가르친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서로를 향해서 판단하고 누군가 옳고 그름을 지적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이미 부요하고 이미 배부르고 이미 교만해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없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면서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르침을 받았으면서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 스스로가 왕인 척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고린도 교회를 그래도 사랑하는 바울은 7절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첫 번째 부분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자면 이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멸망받을 자임에 분명한 너희가 구별되어져서 너희를 성도로 삼으시고 주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교인 삼고 그들을 멸망받을 자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누구시죠?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거룩하다 해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보여야 할 모습은, 그들은 지금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편을 가르고 파당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나를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체로 여기며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그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있는데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받은 그 능력을 주신 자가 누구십니까? 은사를 주신 자가 누구십니까? 그들에게 재능과 경험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구원과 진리를 아는 지식,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지혜와 은사를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룬 것이라고, 내가 노력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던지는 세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며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나를 내세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이 받으려고 하는 오만한 자리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겸손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 교만한 형태, 즉 자기 자랑은 근거가 있는 자랑입니까?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이 그저 자신이 잘났다고 자신의 자랑을 해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잘난 것도, 즉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그리스도를 이어주는 그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낳는 생활을 하게 하지만 결국 나의 똑똑함을 자랑하고 나의 판단력을 자랑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교만과 비판만을 불러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포용하며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지만 교만하고 우리가 그 교만함을 내세운다면 결국 그것은 남들을 깎아내리고 자신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지만 자신만을 바라보는 자는 교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인들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변과 지식, 그런 것은 복음에 관한 진리, 그리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 당시 그 고린도 교인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권 아래 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탁월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런 풍족한 은사가 그들의 십자가의 길이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고난과 겸손의 길을 가게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 중 일부는 마치 자신들이 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를 받고 누렸던 사도들의 삶은 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밤못섬에 추방되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의 삶을 정말 바라보면 그야말로 복음을 위한 고난으로 가득 찬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말씀하는데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4장 11절 맨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죠? 바로 이 시각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써서 보내고 있는 그 시간까지 정말 하나님의 사도된 자들은 그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맞고 떠돌아다니고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야지만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찢기는 그 죽여간 죄수들과 같이 조롱을 받으며 극한의 고난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죽음 앞에 방치된 것처럼 세상의 끝에 매달려서 온 세상의 구경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된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왜 그들은 그런 모진 고통을, 모진 고난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살아갔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0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노란색으로 표시된 글씨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누구 때문에이라고요?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모습이 미련한 자요, 약한 자요, 비천한 자들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즉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너무나 비천한 자리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은 비단 사도들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가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받으며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우리도 사도들과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느냐고 손가락질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비천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떤 삶을 보여주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같은 사도들의 삶, 그들의 삶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와도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찌꺼기라는 것은요, 그냥 닦으면 그저 그렇게 쉽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아무 쓰잘데기 없고 정말 미천한 그것을 바로 찌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은 바울을 그리고 사도들을 그렇게 하찮게 여겼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사도들은 그 세상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향해 축복해 주었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참고 견뎠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모습과도 부합하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해도 축복할 수 있고 박해를 받아도 참을 수 있고 비방을 받아도 권면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울이 바라보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문 밖을 나서면 헬라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아무런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 그저 자신들의 욕망의 삶을 그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 자신의 주머니 속에 든 것이 마치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교만하게 남들을 판단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헬라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이 못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정말 못 먹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왕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비방을 당하면 격려해주고 모욕을 당하면 축복을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서 그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한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야 할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부요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은 말씀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신 그 말씀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인간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를 전부 다 배제하고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쩌면 바보 취급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만물의 찌꺼기 같이 취급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는 능력, 그리고 그들을 향해 도리어 축복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들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에 우리가 온전히 힘입어서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의 삶을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자랑하고 주님의 자랑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자랑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